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든든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2배로 3배로 10배 100배 여러분들 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가 지금 계속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이라는데 나의 유월절? 아니죠. 너의 유월절? 아닙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죠?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하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단락을 한다고 그랬더니 안 나왔던 친구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2010년에 G20이라는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세계에 막 내놓으라 하는 정상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운영해 나갈까, 우리가 발전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거예요. G20이라는 게 정상들이 아주 그냥 세계에서 아주 으뜸가는 그런 정상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자 그때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이 개최를 너무나 잘해서 고맙다고 특별하게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줄게요. 질문하세요.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침묵이 고요하게 정적이 쫙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 질문을 안 하지? 서구 사회는 완전히 그냥 질문하라고 그러고 너도 나도 막 질문한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잘라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노라 하는 한국 기자들, 이 외신부 기자들은 정말 내노라 하는 대학의 영어 토익 만점에 아주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 왜 질문을 못했을까?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주 세상에 이렇게 웃음거리가 좀 되긴 했어요. 자, 우리들만 모르고 있었지.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왜 질문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진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맞아. 그런데 그게 정말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진리였다는 거야.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돌연변이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지구의 모습인데 어떤 지구의 모습이 맞나요? 정육면체의 이 지구의 모습이 맞나요? 아니면 원형인가요? 원형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물어보면 되게 웃겨.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물어봐? 그런데 초창기 때 이 2세기인가 3세기 때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진리였어요. 이게 정답이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을 완전 매장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지구가 둥글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서 죽지 어떻게 붙어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매장을 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잘 알잖아.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갖고 다 보잖아. 맞아요. 이렇게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진리라고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맨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별자리가 맨날 바뀌는데 자, 하늘이 돌까요? 지구가 돌까요? 그래,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당연해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야. 그랬더니 누가 지동설을 이렇게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더니 이 사람도 매장당했죠. 말도 안 된다고. 너 그거 그 주장 없었던 걸 하지 않으면 너 감옥에 넣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래 안 돌아. 그러면서 가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있어요, 집에.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창의성이라는 건 꽃피울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않으면 아까 뭐래요? 학생도 아니래요. 질문하지 않으면 학생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잠깐 여러분에게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을 잠깐 보여주려고 해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 유대인 대학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don't seem to study. You just argue.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하브스타라는 공부 방식이에요. 서로 토론하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말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주의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Because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if you can't, some of us,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and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영상을 틀어주는 이유가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공부하세요. 같이, 둘이서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의 지식까지 나한테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그 내용을 토론하면서 할 때는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 그리고 그 지식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이 방식을 꼭 해보세요. 친구랑 같이 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뭐 수학이든 영어든 같이 문제 풀고 이러면서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말로 할 수 없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래요. 내가 이렇게 뭘 질문을 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해. 우리 친구들이 그럼 사실 모르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납득이 돼요? 자, 내가 뭔가 질문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안다면 말로 표현을 못할 수? 못하는 게 진짜 아는 걸까요, 과연? 자, 그렇습니다. 왜? 혼자 생각할 때 나 그거 아는 것 같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들으면서 쟤 뭐래? 지금 뭐라는 거야? 진짜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예배에 이렇게 진행을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선생님 혼자 앞에서 막 지겹게 써들고 여러분 앉아서 졸고 이런 거 말고 같이 전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질문도 듣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릴 때 항상 세 가지로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쵸?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 이해력이 떨어져갖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된대요. 갈수록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집중해서 말을 들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대체 뭐지? 이 말씀이 모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지금? 나랑 전혀 상관없는 3,000년 전 사람의 얘기를 지금 나한테 왜 해? 왜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느끼는 바가 달라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든 아니면 이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슬프고 아니면 놀랍고 아니면 은혜롭고 어떤 분명히 마음이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토론하면서 주입식으로 학교에서도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겨운데 교회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요약본이자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데 한 단어 딱딱 끊어갖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는 거 아니고 한 단어 끊어서 읽어가면서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찬양 아니니까 노래 몰라도 할 수 있죠? 자, 그 한글은 다 알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뜻을 모르겠다. 이 말,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말. 모르는 말? 자, 속량이라는 단어 어렵죠? 우리나라 말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 많아요. 속량. 바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곧 제사함. 죄를 용서받는 거.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거. 그런데 죄사함, 용서를 뭘로 받는데 지금? 뭘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받아? 그의 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지금 그 죄사함을 누구로 인해서 받는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나? 애굽, 이집트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들이 막 노예처럼 학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쵸? 요셉 따라서 갔는데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로 막 환대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400년이 흐른 뒤에는 완전 노예처럼 피라미드 짓고 무덤, 피라미드가 뭐예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예요? 응? 지연아, 피라미드가 뭘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뭐야? 무덤입니다. 무덤. 죽은 사람들 무덤. 무덤을 왜 그렇게 막 크게 웅장하게 왜 짓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가 완전 신이라고 신처럼 막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막 그 무덤을 피라미드로 막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런 거에 노동력으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취당한 거야, 노동력을. 그래서 노예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울부짖음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울부짖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래요? 들으셨대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응?
우영이는 혹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요? 시험 공부, 그치. 힘들고 어려워. 그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나 혼자 맨날 내가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지 한다고 그게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보시고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보고 들어.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는 거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랑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형이에요. 그래서 둘이 씩씩하게 바로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보내라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뭐래요? 왜 보내라고 그래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보내래요? 왜 보내래요? 답이 있잖아. 그치? 주희야, 왜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응? 절기를 지키라고. 자,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거야? 응? 혜진아,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걸까? 자, 우리나라의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절기가 뭐뭐 있죠? 계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 절기, 행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월 되면 무슨 절 있어요? 무슨 절? 무슨 행사 있어요? 12월 되면 12월. 성탄절 있잖아요. 그 절기를 얘기하는 성탄절하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이 아니라. 자, 그 성탄절이나 우리가 부활절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절기. 자,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그걸 기념해서 예배하는 게 절기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라고, 나한테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영어 발음은 파라오인데 히브리는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가 이집트의 이 애굽의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누군데 내가 보내야 돼?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는 사람 알지 못해. 근데 내가 왜 보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노역, 일하는 거예요. 노역을 왜 쉬게 해?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 자, 여러분, 가서 너희 공부나 해. 뭔 예배야, 예배는. 가서 공부나 해. 가서 일이나 해. 무슨 예배야. 주일날 일해야지. 왜? 너 여기 와서 왜? 시간을 낭비해. 공부하고 일하지. 돈 벌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바로의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필요 없어. 예배를 왜 예배를 드려? 이게 돈이나 더 벌어. 공부나 더 해. 한자라도 더 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맞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자,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 무겁게 일을 시켜갖고 정말 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이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할 거래. 듣지 않게 할 거래.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바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일까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자,
자, 거짓말인지 봅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안 나온 친구들 너무나 많아서.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좋게 얘기해도 한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2번, 3번, 4번. 결국 10번의 재앙까지 내릴 때까지 말을 안 들어서 10번의 재앙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이. 그렇게 고집스러워서.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것도 틀린 걸로 고집 피우면 어떡해. 좋은 것도 아니고. 자, 하나님 아버지 말에 그렇게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 결국 정말 갈 때까지 다가서 끝까지 아주 최악의 재앙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쵸?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세요. 암몬 내려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구원을 하십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 저번 주에 영화에서 나왔는데 우리 안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재앙만 좀 뽑아봤어요. 자, 이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에서 과연 이들을 구출해내시는지. 첫 번째 재앙입니다. You are not a god. You are just a man. And you will set my people free. Why? This is just the beginning. Our Lord is sending 10 plagues to change Pharaoh's mind. Let my people go. No. 자,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Identifying them as God's people. We promised God would free our people, but now He sends us death. We must trust in Him. It's coming. Don't be afraid, my son. The angel of death finds every Israelite house painted with blood and passes over.
장자, 그날을 Why? Why should Israelite slaves have life? And my son is dead. Get up. Get up. Go! And leave my land. Take your wretched dog with you. 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렸는데, 여러분, 이 재앙이 이 10가지 모두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다 피해갔다는 거야. 내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막 애국 사람들한테는 막 그 집집마다 개구리들이 딱 차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물을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고센 땅만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만. 그리고 막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악질이 끌어서 가축이 다 죽고 이런 재앙이 있어. 막 얼굴에 종기, 온몸에 종기가 나가고 막 피부병이 걸리고 이런 데 다 있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고 불꽃이 막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남은 양식을 다 갉아먹고 이런 재앙이 계속 됐는데 이런 재앙이 고센 땅, 내 백성이 있는 땅만 피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렇게 놀랍도록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정말 놀랍죠? 든든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게 너무 든든하잖아. 이 모든 재앙이 피해간다고. 우리 이 코로나 믿는 사람들하고 안 걸려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재앙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 그냥 걸리는 거예요. 더 몸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이 재앙이 왜 재앙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습죠? 파리를 우상으로 섬겨. 되게 웃기죠? 우리는 막 파리 때려잡잖아. 파리채로.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도 우상으로 섬겼고요. 파리나 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야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막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하신 날이 바로 6월절.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게. 근데 자, 이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달의 시작이 며칠이에요? 한 달을 시작하는 게 며칠이야? 1일이잖아. 그쵸? 그러면 해의 첫 달은 몇 월이야? 1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장자의 모든 처음난 것들을 죽음을 이루는 그 6월절을 지금 그날을 바로 1월 1일로 새해 1월 1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정말 1월 1일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정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구해서 그것들을 아까 봤죠?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라고 집에 들어가는 현관 양쪽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참,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유월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나의 너의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인데요.
자, 이 6월절에 아까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어떤 것들이 죽었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나와 있죠? 처음 난 거. 처음 난 거. 장자. 여기서 혹시 장남, 장녀. 나 첫째 딸. 우리 집에 나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나 첫째 딸이야. 우리 지연이도 첫째 딸 밑에 남동생 있고. 우영이도 장남. 자, 저 여호와의 유월절날 누가 죽었어? 장남, 장녀들, 처음 난 것들,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들만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장남, 장녀 이렇게 처음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몰아가셨을까요? 자, 여러분, 장자라는 의미는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요. 자, 첫째가 없이 둘째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첫째가 있어야 둘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나의 자녀들의 대표, 장남, 장녀가 대표하잖아. 그 대표성, 생명을 대표하는 그들을 다 앗아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쵸?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재앙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만약에 큰아버지였으면 내 아버지도 죽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신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은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앙으로. 그래서 이들을 완전 쫓아내다시피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쵸? 더 이상 이제 있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모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 쫓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금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피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심판을 하지 않는 넘어가는 하나의 표적으로 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피, 그 어린 양의 어린 염소나 양. 자, 아까 그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했죠. 비둘기만 안 들어갔어요. 비둘기 아니에요. 자, 삼지 섰나요? 이런 걸로 우리 성경실 되면 좋겠다. 그쵸? 자, 우리가 6월절에 제물로 썼던 동물이 아닌 것은 자, 1번 염소, 2번 양, 3번 비둘기. 그럼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간다. 그게 6월절. 너물유의 너물절이에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죠. 그냥 6월절 아니고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찬씨가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6월절. 자,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답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쵸? 자, 여호와의 6월절을 왜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든든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쵸? 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나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건 왜 그랬을까? 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영아, 너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짐이 든다. 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차식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해됐어? 아까 그 이해된 너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네. 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랍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말씀을 그럼 찬양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얼른 생각하세요. 자 얼른 생각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죠? 지연아. 하나님이 지연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연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우리 지연이에게 들려주셨을까? 우리 주혜에게는 왜 들려주셨을까요? 혹시 하나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혜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에 너무 인식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은 혹시 오늘 뭐 느낀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한별이는 혹시 느낀 거? 우리 한국 기자들처럼 다 고요 정말 흐르는 거예요? 한국 기자들 1분 동안 막 정말? 정말 이거 막 누가 통역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훈련하자고요. 계속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입에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저번에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 정체성에 대해서 배울 때 질문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주 착하고 총명한 3명의 친구들이 이 질문을 적어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적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꿈이 아직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꿈이 아직 없어서 고민이래요.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죠? 그쵸? 나 이 고민 없어 하는 친구. 나 이 고민 없어. 꿈이 없어서 고민이해. 근데 나 이거 고민 안 돼.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고민인가요? 아니면 꿈이 있나요? 응? 지연이는 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모두의 고민일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하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사탄도 어떤 생각을 주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을까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꿈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세요. 계속.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양은 이제 성경 말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네, 그 맞아요. 있잖아요. 네. 다가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 친밀함이 그 하나님 음성 듣는 키인 거, 열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지내면서 양이 우리 목자 음성은 이렇구나 하고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눈이 어두워서 귀가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양이. 네, 그래서 정확한 그림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렇게 멀리서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이럴 정도로 양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자기 목자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쫙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친밀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혜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지혜야, 지연아, 그러지 마. 이렇게 육성으로 들릴까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이십니다. 영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선생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정말 거금을 들여서 선생님이 눈 수술을 했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갖고 눈 수술을 했는데 아주 800만 원이나 들여갖고 했는데, 그런데 눈이 막 더 뿌옇고 가끔 막 너무 안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돈 들인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울 만큼 별로 그게 큰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눈 좀 어떻게 잘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잘 봐야 우리 지연이가 지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보고 제가 케어할 수 있잖아요. 잘 봐야 되잖아요. 눈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알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연아? 응? 어떤 마음? 800만 원이나 들여 수술했는데 잘 안 보여.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그 기도를 했을 때. 잘 살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래요. 마음의 눈으로 가서 지금 얘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우리 우영이 참 힘들겠구나. 마음의 눈으로 보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육성으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네, 마음으로 주십니다. 감동으로. 자, 세 번째, 오늘은 조금 오늘은 또 7가지는 3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정말 구원받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정말 구원받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정말 구원받을까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아요?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주성아,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에게 우리 주성이가 답을 준다면? 네. 응? 네! 옳소! 받을 것 같은데요. 구원받을 것 같은데 열심히 나오면 옳소! 네. 막 이래. 우리 네. 예쁜이 생각은 어때요? 잡아가지고 마시고.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이거는. 우영이가 잘할 수 있대요. 우영이가 당황했어요. 잘할 수 있대요. 네.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정답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는 거를 내가 어떻게 나타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나타내? 맞아, 정답. 예배하는 거, 교회 가는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표현이에요. 나타내는 거. 그러니 곧 틀린 답이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답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데 그 구원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은 질문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들어졌는데 우리